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내려짐으로 이제 세상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 심판을 내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승리의 찬양을 지금 미리서 지금 부르는 겁니다. 누가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릅니다. 뭘 가지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부릅니다. 최고의 악기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완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검은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립합 창단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 완전하니까, 완전에 가까우니까, 완전하진 않지만은 잘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찬송가 불러주면은요, 이렇게 극동방송 자주 틀어주거든요. 듣고 있으면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찬양,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나 이전에 힘들었던 거나 또 예수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나 사는 동안에 어려웠던 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있네 하면서 했던 거, 그런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형들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 서운했고 그래도 참고 또 했고 그래도 참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를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내게 상급으로 주어진 걸 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완전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삶의 예배 그 찬양을 들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다 좋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세도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했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누구요? 예수를.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죠. 모세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지 안 그러면 그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를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 율법이 가르친 예수를 보고 구원받은 거. 그래서 이것은 은혜 언약.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무슨 언약입니까? 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그거의 행위. 다 은혜 언약.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그 증거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그때 누구부터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 나와 모세 나와. 그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다, 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받은 율법의 가지수 613개가 된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게 나와요, 찬양이. 자,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또 쓰게 되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세요. 쓰지 맙시다. 자, 주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인들이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야. 홍길동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홍길동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읽기가 좀 그래서 뭐라고 읽었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다 주로 읽었어요. 그게 100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여호와고 읽을 때는 사람들이 주로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상 주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담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과 반역과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청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아담의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랬어요.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썹 하나, 저와 여러분의 솜털 하나까지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그분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칼로 찌고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래요. 집에서 자꾸 눈 좀 뜨라고. 이제 나이가 되게 처지니까 손가락으로 밀어 올려요. 팍팍 이렇게. 나는 뜨고 있거든요. 옆에서 볼 때는 이게 감겨 보이나 봐. 이런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피로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왜 쌍수가 없을까 고민하고요. 이제 가서 몇십만 원 주고 쌍수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했지만 우리 은재가 쌍수를 이렇게 또 하겠다네. 안 하는 요즘 또 말이 또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작품을 사람의 손으로 훼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야 돼요.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전능하다라는 말이. 우리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돌을 깨는데 저 다 시간 날 때마다 지켜봤거든요. 기계가 천공기 구멍 뚫는 기계가요. 그 끝털에는 인조 다이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확 돌려 회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 들어가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두꺼운 새가 뚝 부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러지면 교체하면 되는데 부러지고 고장 나고 4대가 나갔어요. 요 쬐까나 하나 만드는데. 그거 지켜볼 때 느낀 게 그래요. 우리는 저거 하나 깨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저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단 말이지. 도대체 그 능력은 뭘까? 더 놀라운 능력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오장육부까지 하나하나 다 붙들고 계시잖아요. 다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상상이. 이 전능하신 능력. 더 놀라운 능력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처음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을 생각해 봤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 이 정도는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광대무변한 끝이 없는 저 우주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끝이 없는 우주인데 상상이 안 돼요. 절대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전남대학교 가서 도서관을 공부하고 걸어 나오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되지. 이게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 뭡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랬어요. 창조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동기고 별이랑 저랑은
2년 한방 썼어요. 기숙사에서. 그런데도요, 그냥 나는 이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나가게 됐다, 동기들 이렇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쓰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무식하다고 욕하고 막 목사하지 마라고 그러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 그럼 별인만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까? 다 그래요. 근데 단지 뭐 할 뿐이에요? 단지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화, 성질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함께 하신 이유. 나중에 이제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그분 책을 보면서. 너무 쉽게 배웠는데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있는 대로 독한 말을 다 내요. 여러분들 독한 말을 해요, 안 해요? 수아나, 고개 들어봐. 깨워줘. 수아나, 독한 말 해, 안 해? 하지. 주로 누구한테? 주로 엄마한테 하지. 네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그걸 못하게 해. 근데 성령이, 네가 성령을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야. 수아님은 그럽니까? 예배도 좀 깨워줘. 계속 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그냥 코를 고 잡으면 됩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막 볼링 치고 노래방 다니고 쌩쌩 날아다녀요. 그냥 뭐.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내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삐지고 돌아서고, 그러고 막 말 험하게 하고. 여러분 해봤죠, 전부 다? 운동장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뭐라고요? 버릇없는 놈들, 어른들 있는데 그게 뭐냐 하지 마라. 저는 이제 대현 씨 없을 때는 그런 대현 씨 있으면 절대 못하게 목사님 계시는데 이러고.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떠신가 한번 봐봐요. 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법을 거절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서 미워하고 악쓰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또 기다리시잖아. 뭐 할 때까지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계시다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는 제일 크고 놀랍고 이해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또 한 가지 뭡니까? 85억의 생명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숨쉬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물로 목을 축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먹지 않고 그 음식 아닌 다른 것을 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먹을 걸 주시고, 심지어는 막 쌓아놓게까지 하시고요. 저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놀라워서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어찌 그럴 수가 있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래, 너 나가 시켜, 내놔,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건 불가능한 모습이다. 그 놀라우심. 그렇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우리 우석이 지금 말씀 못 듣거든요. 여기 봐.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크고 놀라우신 일이 이 일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의롭진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나는 죄인 아닌데 그러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난 기도하지 못하니까 손바닥 이러고 있을 때, 이래도 안 보이고 이래도 안 보여. 얼마나 깜깜한지. 그러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그 시간에는, 기도 시간에는 보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고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 내려갔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죄가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엎어졌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 사랑이 뭡니까? 이 죄인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한 그 사랑,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 통의 자복의 회개의 그 감사와 눈물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해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한테 못 줘요. 저는 제 마음에 미움이 많고요, 원망도 있고요,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미워요. 그러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요, 그걸 봤어요. 아, 죄인 중에 죄인이, 정말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도 죄인이었고,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제일 크고 놀라운, 제가 볼 때 제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그 사랑.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뭐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찬양입니다. 그걸 우리를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마음껏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막 검찰들이 막 저거들 멋대로 셀프 뭐 그런 조사도 있대요. 가서 출산 가서 조사도 해드리고,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대검 총장이 사건 진상 파악하겠다 그러니까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대검 중앙지검의 분위기는 광분 상태다. 열받아서 막 광분이 됐다, 그 정도로. 얼마나 교만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참 진짜 광분하려면은 뭘 광분해야 됩니까? 아니 똑같이 고발된 사건이면 대검찰청에 아니 이재명도 부르더만, 이번에 저 뭐 김 무슨 대법관 있죠, 그 사람도 지금 부르더만 검찰청으로. 대법관도 나오고 국가 서열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야당의 대표면은 서열상으로. 그 대표도 4만 5천 원 때문에 부르고. 그러면은 같이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근데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제 얘기를 할게요. 작은 얘기지만은요, 왜 나는 술을 안 먹니요? 목사가 다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요,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였어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자네는 앞으로 술자도 놓지, 제 자리에 자네는 술자도 놓지 마세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요. 여러분 알바할 때 사장님한테 뭐 막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못 하잖아요, 사장한테도. 그죠? 왜 잘라버리는 거죠? 부교육자도 잘라버려 그냥. 그럼 끝이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막 뭐 전에 있던 누구 교회 담임 목사도 먹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 신앙입니다. 그럼 그분의 신앙이고 저는 제 신앙입니다. 앞으로 절대 놓지도 마세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오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잘렸잖아요. 그럼 잘리면은요,
일반 노동자들은 잘리면은 뭐 4대 그 실직급여, 실업급여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교역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땡이요, 완전히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분들이. 근데 누가 제 담임 목사죠? 누구예요? 만국의 왕 하나님이 제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럼 내 하나님의 것에 맞춰야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 바라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 큰 교회 일개 전도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나 때문에 화를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하긴 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두 요구가 충돌할 때 저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겠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거 내보내라, 안 되겠다, 나하고는 안 맞아. 우리 사모는 몰라요, 그런 일들을. 하나도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워낙에 중등부가 부흥을 해서 아이들이 막 크게 일어나고 변화돼서 버텼지, 안 그랬으면 진작 잘렸어요. 우리 중등부가 하여간에 소문 났어요. 부모들이 막 완전히 막 짱 좋아했어요. 애들이 변하니까. 안 그랬으면 진작에 잘렸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5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100만 원이 사회금인데 저는 50만 원으로. 거기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 적용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내 뒤로 교육된 사람도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왜? 나는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고도 5년을 버텼던 이유가 뭐냐? 그런 열매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안 됐느냐? 하여간에 목사님 나 때문에 화를 많이 냈어. 열매는 좋은데 뭐 시키면 말을 안 들어.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에 어긋났을 때 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 내가 믿는 대로 갔어요. 왜요?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내가 되뇌기했던 게 뭐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 나는 그분에게 맞춰야 돼. 언제나 그랬어요. 그걸 거의 날마다 되뇌이고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항상 교육자들이 뭐 부목사님 나 볼 때보다 너 언제 잘릴지 몰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봐야지. 어떻게 사람 봅니까? 맞출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안 믿지. 그냥 살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목숨이 위태로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양심이 알 겁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 왕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길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참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맞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그 길을 갔는데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2018년, 19년 뭐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왜 버텼느냐?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이 길이 맞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느냐? 사임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왜 그랬느냐? 나 때문에 저분들이 시험에 든다면은 그럼 내가 사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메시지에 말씀을 못 듣고 순종을 못 하겠다면 그럼 내가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어서 저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목회자 양심상 맞는다 생각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줘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제 가겠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러면서 정모 장로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끝냅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앉아봐라.
당신들에게도 10년 넘게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았는데 가기 전에 아무리 당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는 축복 기도는 한번 해주고 싶으니까 기도는 받고 가라. 뭐 알았어요? 그러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안 받으면 나한테 올 거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헌금한 것을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대단히 비정상한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것은 김장님 저기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한마디도 못해. 끌려만 다니시지. 답답했어요. 그래도 앉아 계시잖아. 지금 남아 계시잖아. 본인은 뭐 안 그랬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 있는 자리에서 변론하고 보호를 하고 같이 해줘야 돼. 할 거라면은.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왜 그랬느냐? 왜 내가 맞다고 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사인까지 결단을 마음을 붙이고 있었다니까. 말을 아무한테 할 수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하라는 사인 좀. 왜요? 그 길이 맞다면 주를 위한 길이라면 양떼를 위한 길이라면 그게 낫다면 그럼 내가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갈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일을 갈 때 길을 갈 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5 자녀 거느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참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맞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아니라면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예.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참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었을 때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왜 나는 엄마 아빠 안 계시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는 그렇게 재능이 없었는지, 왜 나는 그렇게 인생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항상 골골골했는지 다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할 것이냐?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의롭고 그 모든 것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주님의 길은 참됐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와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참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이 어려움인 것, 오늘 나에게 이 좋은 일이 있는 것 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단에 속았다 이렇게. 아니요. 사단은요 주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요 뭐 할 수 없어요? 완전 권세를 상실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속이고 거짓말할 뿐이지. 종들을 통해서 핍박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우리 시작할 거. 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축구를 딱 마치고요 얼마나 더운지 한 쿼터 뛰고 못하겠대.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다른 선복음교회 목사님 사셨는데요. 밥 먹기 전에 혼자서 한참을 식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예. 일부러도 했어요. 우리 동영이도 보라고. 그리고 같이 간 민혁이도 보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일과 오늘과 내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심을 기억하고 절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 그게 있으면은요 절대 인생이 안 망합니다. 이 땅에서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의 날에는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이 가둔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 그랬어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뭘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다윗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뭐였어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잘 모르는 곳이 한 군데 있었나 봐요. 역대하에 보니까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 5명인가를 낳아요. 5째가 누구죠? 여디디야,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그 5 아이를 낳을 동안 다윗은 어디를 못 올라갔어요? 성전을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5 아이를 아무리 빨리 낳아도 5년이요. 근데 왕의 여자가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짧아도 10년이야.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10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면서 너의 회개를 이제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10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음행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괜찮다는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럴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일반인도 안 그래요. 아주 악한 음란의 영이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10년 가까이 눈물로 회개하다가 마침내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을 얻고 나서 털고 일어나서 이제 용서받음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삶에 크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거기에 숨쉬는 것은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 했어요? 가가지고 아말렉 왕도 안 죽였어요. 왕을 안 죽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짐승들도 안 죽였어요. 좋은 거 다 남겨놨어요. 짐승 중에 안 좋은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려서 짐승 키워보면 알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서 사무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랬고 난 못했는데, 이렇게 변명하고 도망다녀요. 지가 왕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한 거예요. 사울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와 본인이 죽었습니다.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잘린 목댕이와 목이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 왕의 길, 경외하는 다윗 왕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며 만국의 왕이시고 왕이심으로 주의 길이 언제나 의롭고 참되시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으며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이때, 이 사실을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롭고 참됨을 알고 예배자의 삶으로 항상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되어져서 이 삶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